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육조단경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57페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배철호 도반님께서 이 자리에서 좋은 본문을 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도반님들 여기서 듣기도 하셨겠지만 기회가 되시면 좀 번복해서 들으시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정말 일목요연하게 아주 명철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도반님들께서 이제 좀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이 자리를 제가 드릴 것이고요. 또 제가 또 부탁해서 이 자리에 꼭 앉으실 분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돌아가면서요. 이 법회가 이제 도반님들이 이제 공부가 일사천리로 이제 수성해지셔서 공동법화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직제가 가야 할 소중한 이정표이거든요. 그걸 기대하고요. 연말까지 연초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요. 네, 이 자리 확인하든 못하든 또 이 자리에 앉아 보시면요. 또 굉장히 이제 성숙해진다든가 용기가 생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동산에서 법을 얻고 갖은 고생을 다 했는데 생명이 늘어진 실처럼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오늘 사군과 관료들과 사부대중들과 더불어 이 한 번의 법회를 하게 된 것은 헤아릴 수 없이 오래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생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함께 선근을 심었으니 비로소 위와 같은 돈교를 듣고 법을 얻을 수 있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 여기 모이셨어도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선근의 공덕이 없으시면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 최상승법이라고 그러는 이 공부의 법이 이렇게 인연된다는 게 보통의 인연이 아니거든요. 예. 불법은 연기법에 부처님이 설한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지금 육조 스님 말씀이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이 공부하면서 우리는 1대4 완성해야 된다는 금생에 결단코 완성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이 중요한 발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목적은 완전한 깨달음, 구경에 이르는 그 길이 사실은 알고 보면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결코 어렵지 않거든요. 코 만지기보다 쉽다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게 착각하고 속아왔던 망상에 속아갖고 찌들었던 그런 업식에 의해서 그 수 없는 그 업의 굴레에 의해서 헤어나질 못했는데 일념동탄진 한 생각 속에 그것이 확연히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간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게 성취되지 않고 또한 인연관계라든가 모든 관계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근원적 원인들이 새로운 어떤 관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도마님들께 말씀드린 이 공부는 저 만도가 넘는 그런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서도요 연꽃을 피워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거든요. 그 만도가 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연꽃이 피어납니까? 그런데 이 공부를 해보시면 이 한 자리를 체험하고 보면 저 만길 물 속에서도 젖지 않고 만도인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도 타지 않는 영원히 불변인, 언제나 우리가 그게 우리의 고향이고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는 더 있고 누구에게는 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80억 인구 인류의 모두에게 평등하게 해요. 평등하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믿으면 완전한 발심이 시작되는데 이 말을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무슨 소리 하는 거나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 확인하고 나 보면 여기 도마님들이 지금 증명하실 수 있거든요. 도마님들이 이거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없어요. 본래, 원래 진여인 그 진리가, 영원불멸한 그 진리가 도마님 한 분 한 분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실은 답 없는 길을 가셨던 거거든요. 길 없는 길을 가셨던 거거든요. 그 길 없는 길에서 알고 보니까 길이 따로 있지 않았다. 길이 따로 있지 않았다. 그분이 가신 길이 그대로 진리의 정법의 그 진리의 길이었다는 거죠. 도마님들도요. 도마님들이 이 공부해서 가시는 그 길이 모두 인류에게 진리의 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를 공부하는 수행자는 눈길을 가더라도 똑바로 가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거든요. 그뿐이 아니라 이 공부를 하셔서 상고보리 하하중생이라고 그러는 그 삶이 바로 부처님의 원력이시고요. 목적이시거든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불성은 끊임없이 인류를 위해서요. 진화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인류를요. 변화시키고자 발현되고 있거든요. 그 공성이 지금도 이렇게 현연하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작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라고 그러는 생각, 욕심, 분별, 망상에 의해서 그것이 가려 있을 뿐인데 마치 저 하늘에 태양은 언제나 저렇게 밝게 솟아 있는데 빛을 발하고 있는데 구름이 다 그것을 가려준 어두울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한 생각 속에 어리석음 때문에 그게 가려 있을 뿐이에요. 깨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예, 그와 같이. 그래서 이 법을 만난 데 대한 자긍심, 내가 이 법을 만나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 인연법, 그것에 한없는 감사함, 축복임을 자각하셔야 돼요. 경전을 볼 시간도 없으셨잖아요. 어머니 부양하는 나무 팔아서 어머니 모시는 그 일 하시다 보니까요. 근데 교학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지만 또 여기서 좀 비교되는 신수 스님은요, 정통적으로 불교 공부를 교학을 쭉 하셔서 선원에서 계시면서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비교해 보셨을 때 전통적으로 보면 신수님은 정통을 걸어오신 길이잖아요. 오신 분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능 스님은 그런 것을 전부 다 걸어온 길이 아니시잖아요. 그냥 경전 한 바지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소리에 탁 밝아졌어. 또 그 밝아진 마음으로 인연이 돼서 오조 홍인 찾아가서 한마디 꾸중을 듣고 방앗간에서 8개월 동안 방아를 찢다가 신수의 개송을 듣고 그걸 명확히 군더더기를 아시고요. 그걸 다시 해능의 그 안목으로 명찰하게 그걸 수정하셨잖아요. 던져서. 그리고 나서 오조 스님을 뵙고 금강경 그 한 대목을 듣고는 확연한 오도를 또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는 우리가 교학이 선과 둘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또한 그 교학도 놓을 때는 놓으셔야 돼요. 냉정하게. 나머지가 없으셔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지금 가장 한 부분 드러내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일 수 있거든요. 예, 군더더기 없이 철저하게 비워서 방아착 해서 철저하게 내가 낮아졌을 때 그 낮음이 높음이고 높음이 낮음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육조당경을 공부하시면서요,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이 공부하시는 여정에서 이루어지셔야 돼요. 예. 철저하게 이 공부는 알미 없이요. 그 알미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이 공부는 결국은 내가 다 놓고 방아착하고 비우고 이 공부를 하지만 그렇게 비워서 결국은
나의 본성을 보는 순간에 알미 없는 게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그냥 다. 알고 모름이 없잖아요. 여기는요. 알고 모름이 없어요. 전체를 알게 돼요. 오직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반야거든요. 반야.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그러실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이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면 놓으셔야 돼요. 사실은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게 분명해요. 우리 두 번째 오신 도반님 계시지만 불법은 원래 깨달음이에요. 종교가. 불법승 삼보를 얘기했는데 불은 깨달음이고요. 법은 발음이고요. 승은 청정이에요. 청정. 여기서 공부는요. 불법승이라는 게 우리는 부처라고 그러는 저 만들어진 저 허상, 불상, 또 저 불상에 무언가에 존재하는 그 부처님의 세계, 그거 없어요. 그건 내 안에 다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전부 삼보가 그대로 계시다고요. 내 안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예. 이제는 그런 교학의 어떤 것들이 방편으로 설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속지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관념적으로 그 의지했던 그 부처님도 놓으셔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내 안에 있는 그 자성의 불성이 확연히 드러나시고요. 확인되시거든요. 그러면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공부는요, 얘기한다면 지금 이 세대에 이 불법의 이 공부는 이건 로켓 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지금 세속에서 하는 그런 불법의 기도정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요. 그게 몇 생을 걸려야 될지 몰라요. 실제 경전에서 삼아승지업이 돼야 깨닫는다?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속으로 가는 것보다도 더 징그러울 수 있잖아요. 혼신을 다해서 가지만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고추 먹고 맴맴하듯이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꼴이거든요. 지금 꽉 막혀서 의단동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경전에 보면 있죠. 내가 의단동로에 딱 막혀서 금강굴에 다이아몬드 집에 사면에 나올 구멍도 없이 딱 막혀서 갇혀있는 그 상태. 또 10m 넓게 되는 그 함정 속에 내가 지금 사자가 떨어졌거든요. 그 함정에. 거기 나올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오는 길은 그게 의단동로거든요. 예. 그렇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같이 그런 경우가 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군더더기가 있었던 거지. 쉽게도 여기서 근데 대개 어떤 과정은 다 거치시잖아요. 미세하게든 어떤 방법이든 한번 내가 깜깜하게 확 맥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좋을 때. 그때 오늘 가기도 싫어. 힘들다 이럴 때 그때가 좋을 때니까 그때를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정말 제가 분명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의단동로가 막힐 때 너무 힘들어요. 신체적으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맥혀서. 아주 바늘구멍같이 뚫어진 구멍으로 이걸 확인한 분이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대선생님 얘기했듯이 손가락으로 침을 발라서 창호지 침을 발라서 그걸 밖을 바라보면서 보는 그 밖에 보이는 그거 같이 보는 사람도 있지만 문을 활짝 열고 딱 보는 그런 경지. 그게 이제 다 조건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드러나거든요. 다 그게요. 이건 어떻게 올지는 몰라요. 어떻게 올지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지도 마셔야 돼. 예.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냥 없이 딱 놓고 그냥 이렇게 믿고 가면 이루어진다. 결국. 그 힘을 뺄수록 더 효과가 있어요. 힘을 뺄수록. 그렇거든요. 그리고 오직 믿는 마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밑도 끝도 없이 무식하게 그냥 난 금생에 해결하고 말 거야 하는 그게 난 이정표였던 것 같아요. 오르지요. 예. 가르침은 앞선 성인께서 전해주신 것이지 제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이미 이정표를 주셨잖아요. 그죠? 이정표를 주셨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가족을 버리고 그 출가한 사연을 부처님 생애를 보면요. 저는 그 생애를 지난번에 주신 책을 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내가 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겠구나. 와, 정말로요. 정말로. 예. 그분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걸 깡그레 놓으시면서 그뿐인가요? 가족의 인연, 부부의 인연, 자식의 인연 모든 걸 정말 냉정하게 그 끊는 마음이 정말 일도양단한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 부처님의 그 움직임 삶을 돌이켜보면 부동지 아주 초연하고 예. 우리 이 가는 그 이정표가 그대로 그냥 그러면서 그 고마움, 감사함, 그 은혜에 막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출가하셔서요. 그 좋은 낙을 누리시다가 그 화렵고 그런 곳에 왕궁에서 그렇게 즐거움만 취해서 화려함 이런 삶을 사시다가 산속에서요. 풀벌레 수없이 풀벌레의 시련을 겪으시기도 하셨고 피해를 보시기도 하셨고요. 잠자시는데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익숙지 않으신데요. 그러셨거든요. 그런 삶을 사시면서요. 근데 6년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수행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설산고행 6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부처님 수행한 그 수행님은 설산이 아니셨잖아요. 그 6년을 고행하셨고 그 두 분의 스승, 인도에서 유명한 그 스승 두 분을요, 찾아가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 스승의 최고를까지 이루었지만 이거 아닐 것이다. 이것 가지고 만족 못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스승을 만났잖아요. 그 고행하는 스승님이에요. 그분하고도 비비상천까지
이루었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당신이 나 동급의 최고의, 여기서 지금 이룰 수 있는 게 최고, 여기까지 이뤘으니 같이 이 종단을 이끌어 갑시다 하고 간청하는데도 그거 뿌리치고 나오셨잖아요. 그리고는 고행을 통해서 거기 죽기 직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와서 실제 6년 고행에서 깨치지 못하셨잖아요. 실패하신 거죠, 사실은. 그 고행을 통해서요. 그러고 나서 얼도 없이 몸도 이제 그냥 뭐 솜털이 안 남을 만큼, 그런 그 아사 직전에 계실 만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에 들어가서 목욕하셨고요. 그리고 공양하는 우유죽을 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원기를 회복하셔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거 내가 지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직 그것뿐이었는데, 그래서 보리수 아래에서 눈 뜨고 깜막 잠도 오지 않으시고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러는데, 죽기 직전이 있었으니까 기가 막히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머지가 없으셨거든요. 아무것도. 방아차기잖아요. 철저한 방아차기. 거기에 어떤 것도 없죠. 이미 정해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이미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루었을 때, 그게 바로 저는 의단동로, 우리가 얘기하는 손에서의 그 상황이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 당안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초롱초롱하게 별이라는 게요, 특별히 보고 싶어서 봤던 게 아니고 그냥 제절로 보이는 거잖아요. 제절로. 이대로 우리가 얘기하듯이 지금 여기 이대로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눈 뜨고 눈 딱 하고 그냥 딱 떠보니 별과, 딱 그전에는 내가 있고 별이 있고 나눠졌는데, 이걸 딱 확인하는 순간에 불이가 돼버려요. 딱 별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가 돼버린다고요. 이 세상 모두가 딱 깨쳐보면 둘이 아니에요. 또 나와 밖이 없어요. 그냥 안과 밖이 하나예요. 모두가. 그 순간에 그 별이 유난히 밝았는데, 그 밝은 별을 보시고 나서 딱 전환되면서 불이가 되면서 별을 보고 깨쳐보니 별은 별이 아니더라 하는 오도송을 하신 거잖아요. 확연하게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냥 부처님, 그렇게 해서 깨달으신 거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그 전에 부처님이 경전이 없으셨잖아요. 경전 보고 하신 거 아니거든요. 육조스님처럼. 그래도 육조스님은 그런 고행을 거치지 않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고행을 다 겪어오시면서 거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깨치고, 그러니까 그 실패를 딛고
그 과정을 보면 지금 이 공부하는 이정표가 정해져. 같으잖아요. 같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는 수행님의 부처님이 찾아가서 이게 너무 쉬우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고행하는 그 수행님에 있는 많은 그 대중들한테 가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등 돌리니까요. 왜? 저건 파괴자. 개를 파했다. 왜 그러냐면 인도의 풍토의 수행자는 목욕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개를 어겼기 때문에 오비구도 우유죽 먹고 목욕하고 우유죽하는 것 보고 달아났던 거잖아요. 오비구도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니까 전부 등 돌리니까 저는 변절자. 이러니까 그 얘기가 먹혀들지 않으니까 답답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너무 분명한데 안타깝고 눈물 날 만큼. 저도 그런데 부처님은 오죽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녹약원에 계시는요, 사슴농산 녹약원. 그게 인도 성지를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직선으로 약 200km 정도 되는 것을 뭐 일주일에 갔다는 얘기도 있고, 모르겠어요. 지금 그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지만 2주 넘어서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걸어서 갔으니까. 이정표도 무슨 차가 있어요. 맨발로 걸으셨던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녹약원에 가시니까 저기서 오죠. 아, 저 변절자가 온다. 오비구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는 체 하지 말자. 등을 돌리자 모두. 그렇게 얘기하셨던 건데 부처님이 다가오는 그 환한, 그리고요 이 자리 확인하면 밝아져요. 사실은요. 어떤 경우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유난히 뭔지 모르게 뒤돌려서 뒤돌아볼 만큼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 세포들이 방광하는 경우 있어요. 환하게. 그리고 이 자리 확인하고 나면 화장 안 해도 그냥 환해지는 그 뭔가 행복감, 즐거움, 안도감, 뭐 이런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그렇거든요. 몸도 그렇고요. 거기에 압도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등을 돌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전부 다 되돌아보고요. 부처님 음성이 그냥 매혹돼서 본문을 듣고, 꼰다냐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이달이 확. 그러면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뭘까? 지금 제가 감히 알으면서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바로 이것. 지금 여기. 이대로. 이거다. 이랬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거 간명하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고 근기가 높으시니까 모두 다, 오비구가 다 깨닫게 되셨잖아요. 깨닫고 나서는 5명에게 모두가 뭐라고 부처님은 그래. 당신들 모두가 아라한이다. 나도 아라한이다. 그래서 아라한이 6 아라한이 출현했다. 탄생했다. 부처님이 그러신 거거든요. 오비구. 그러니까 글쎄요.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하시고 많은 경전을 설하셨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지만 교학과 그 모든 교법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근기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그 경전을 설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의문이 있죠. 이 공부를 하면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불제자 입장에서 불법을 부정하지는 않죠. 결코. 근기에 따라서니까요. 예, 근기에 따라서니까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걸 발견하셨기 때문에 발명하신 게 아니고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법을 이어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선지식이 없으면, 그 말씀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과연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인류가. 예. 앞선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한다면 각자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들으십시오. 각자 의심이 없어지면 앞선 성인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 중생 부처가 똑같다. 차별이 없다. 부처님은 아라한, 모두가 동등하다, 평등하다. 평등하다, 이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토바님들이 여기서 요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요거 하나만 통하면 그대로 부처이세요. 그대로 부처이세요. 부처가 따로 있지 않다니까요. 부처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요거 하나만 통하셔서 보림을 통해서 완성되면 여기는 불태전이에요. 불태전. 불태전. 정말로. 예. 여기서 불생불멸이 그대로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내가 천안과 해완과 법안과 불안이 부처님이 금강경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본래 본능에 온전히 완전히 다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예. 그렇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듣는 마음은 여기서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들으십시오 하잖아요. 각자 의심이 없어지면 앞선 성인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청정, 깨끗이 청정하다는 마음은 발심 자체가 청정한 발심, 완전한 발심, 믿는 마음 철저하게. 그리고 내가 분명코 부처님의 말씀을 그 이정표를 믿고 나는 꼭 성취하고 말겠다라고 그러는 그 마음이 항상 자기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회능대사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도반들여 깨달음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지만 다만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지시와 가르침에 의지하여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깨닫는다는 게, 깨닫는 게요. 길을 모르면이잖아요. 저같이 그런 도깨비집 같은 막무가내로. 그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도반이 필요하신 거고요. 이 공부하는 도반이 없으면 내가 이 법을 완성할 수가 없다.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보면 도반님들께 저도 한없는 감사함을 항상 뵐 때마다 그런 마음을 드리거든요. 아, 저 도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하고. 예, 그렇거든요. 철저하게 믿으셔야 되거든요. 믿으셔야.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불성에는 본래 차별이 없지만 단지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 차이예요, 사실은요. 그죠? 네, 한 생각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괴로움도 여기고 즐거움도 여기고 차별이 없어요, 그게요. 지옥도 여기고 극락도 여기고 육충집이 그냥 통이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가도 간 바가 없어요. 와도 온 바 없이 왔거든요. 예. 그냥 언제나 여기. 그래서 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통은 뭐냐? 본래 1차 화살, 1차 본각, 군더더기 없는, 그러니까 그냥 통으로 딱 보면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언제나 통으로 딱 보면 밝고 밝아서 그대로 있는 대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보림을 통해서 공부해서 여기 통하면 통했다는 그 경계가 그게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게 딱 사라지면 전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면밀해지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냥 언제나 통이에요. 그냥 언제나 통. 그러면 뭐예요? 통이면 좋고 나쁘다, 싫다, 좋다도 다 있을 수 있지만, 선택의 기로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가 미동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수용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인과성은 모든 것들은 다 저 프란토기도요. 프란토기도 자기 인과에 의해서 저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인과에 의해서 이것과 저것이 모두가 공존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전부 무상이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모양으로 드러난 건 모든 것이 다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고유의 색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색상 자체가 연기되어 있는 것이지 스스로의 색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을 제법이 모두가 무상임을 알면 직견열애잖아요. 직견열애. 그러니까 무상이 사실은 체예요, 체. 무상이 이게 지금 무상이잖아요. 이게 몸이에요, 사실요. 자, 미안하지만 이 몸은 이거와 같은 평등한 인지의 대상이에요. 인지의 대상일 뿐이에요. 아니, 꿈꿀 때는 이게 움직이지 않고 그래도 인지는 작용은 하잖아요, 그대로. 이게 그렇거든요. 깨어보면. 그래서 실제는 이게 체예요. 근데 이거를 체라고 알고 지금 이렇게 소소영령에 보고 느끼고 듣는 이게 본능이에요, 그게. 그게 반야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체와 용,
작용 그거거든요. 간단하거든요.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적적 성성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적적은 체예요. 적적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무상이잖아요. 성성은 뭐예요? 적적한 속에 성성하게 깨어있는 그 마음. 네, 진공묘유. 똑같은 얘기예요, 다. 그 몇 가지로 자꾸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걸로 통할라라, 이걸로 통할라라, 이거 통하나 계속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복잡하지요, 사실은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알고 보면, 깨어보면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체와 용. 예, 이렇게. 그래서 체는 이렇게 무상. 이 허공과 같아. 허공과 같아, 원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도마님. 지금 여기 듣고 있는데 다 들리는데 깜빡하면 벌써 집으로 가시잖아. 어머니 생각 금방 보이잖아. 지금 뭐 하실 거라는 것도 느낌이 있으시잖아. 이게 여기 막힘이 없거든요. 이거는 다 뚫린다고요. 걸림이 없거든요. 이건 지구도 통과하거든요. 여기도 별나라도 다 손에 탁 보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몇 광년, 200억 광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하수 별. 근데 지금 우리는 즉시 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 그와 같대요. 전지전능. 그래서 전지전능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원래는 잠재적으로 전지전능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대로. 그런 거래요. 10년 전도 지금 금방 가잖아요. 20년 전도 그렇고 50년 전도 그렇고 내가 갓난아기 때 그 느낌이 있다면 지금 그게 여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것 여기 이것 오직 이것뿐이라고 이렇게 뿐밖에 안 된다고요. 예.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지시와 가르침에 의지하여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한다로 이제 통하기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본성이라고 그러지만 본성도 없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 이름일 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본성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건 이름이 없어요, 원래. 이름을 붙이면 군더더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삼라만상이 그렇게 자유자재한 거예요. 이게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 무엇을 세울 수가 없어. 세울 길이 없어. 세우면 어긋나거든요. 예, 그런 거거든요.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지시와 가르침에 의지하여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보아야 한다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라고요, 그냥. 이대로라고요, 여기. 떼고도 할 것 없이 그대로 이대로라고요, 그냥. 그대로 이대로라고요. 예. 이렇게 확연무성하게 이렇게요.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예.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불성에는 본래 차별이 없지만 단지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안목만큼 보기 때문에. 예, 자기 안목만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물을 놓고도 각자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해하는 부분이요. 그런 차별이 모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해하는데도요, 빠르고 늦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나
이 깨달음에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어보면 확장성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노돈수 할 사람이 도노돈수를 얘기하거든요. 이 지금 6조 단경에도 도노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능 조사는 도노돈수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도노돈수. 그러니까 해능 같은 분은 아마 이걸 탁 확인하는 순간에 이미 삼천대천세계가 그냥 의식이 확장돼서 탁 드러났을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셨을 거예요. 네, 어디까지는 모르지만,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이걸 확인할 때도 다 차이 좀씩 있어요. 다르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셔야 돼요. 예, 예. 제가 이제 마하파냐 파라밀법을 말하여 그대들이 각자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대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마하파냐 파라밀법, 이게 우리 불법의 어머니와 같은 거거든요. 예. 여기에서 마하파냐 파라밀법에 부처님이 다 탄생한 의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마하는 뭐예요? 크다는 거죠. 예. 또 도반들이여, 세상 사람들은 온종일 입으로 반야를 외우면서도 자기의 본성인 반야를 알지 못하니 마치 입으로 밥을 말하면서 배는 부르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입으로 공을 말하기만 하고 영원토록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마침내 이익이 없습니다. 반야는 제가 말씀드렸죠. 쭉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반야는 본능. 근데 이 본능은 크기가 작기로 얘기한다면 바늘찔 틈도 없을 만큼 작을 수도 있고요. 크기로 얘기하면 삼천대천세계가 요 반야에서 나왔다고요. 삼천대천세계가 반야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주예요. 내 안에 우주예라고요. 내 안에 우주. 예.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또 이해로 이 반야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제 통해서 반야를 쓸 줄 알아야지, 쓸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에요. 머리로, 생각으로 아무리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반야는 깨어서 용심, 나의 삶이 반야 속에서 모든 삶이 일목요연하게 실천돼야 되거든요. 이 공부는 아는 만큼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나무와 같아요. 죽은 나무와. 나무가 살아있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그와 같이 푸르름을 만들 수 있듯이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만큼 행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삶이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깨어났다면 그 삶 자체가 도 아닌 게 없어요. 그게 보림 아닌 게 없다고요. 이 공부를 하시면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내 공부가 완성된다. 근데 이 공부하다 하고 나서 보면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 없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역행보살이 됐고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고마운 마음이 들거든요. 미운 사람,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공부가 그런 것들이 그 반야라는 이 반야라는 게 그래서 반야는 밝고 밝아서 빠냐 이게 뭐냐면 무분별지예요. 사실은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는 그 속에 분명함이 명철함이 있다고요. 그대로요. 내가 분별하지 않나 마음이 쉬워지면 사물이 있는 그대로 명철하다고요. 분명하다고요. 답이 분명하다니까요. 예. 있는 그대로 본능지라고도 얘기해요. 이걸 본능지. 내가 그래도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본능이라고 그러거든요. 반야가 본능이다. 본능지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또 뭐라? 불이중도. 이렇게도 얘기해요. 불이중도. 입으로 공을 말하기만 하고 영원토록 번성을 못한다면 마침내 이익이 없다. 도반들여 마하반야 바라밀은 범어인데 이 땅에서는 대지의 도피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헛개비와 같고 이슬이나 번개와 같습니다.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도 행하면 마음과 입이 서로 맞아떨어집니다. 본성이 부처이고 본성을 떠나서 다른 부처는 없습니다. 마하는 크다는 뜻입니다. 마하라는 것은 우주 삼천대천세계. 근데 그게 반야가 그와 같아요. 반야가. 크기가. 우주 삼천대천세계 내 안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걸 지금 마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크다는 뜻으로요. 예.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마침 허공과 같으니 가장자리가 없고 또한 네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거나 작지도 않고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거나 희지도 않고 위아래도 없고 길고 짧음도 없고 성냄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선하고 악함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습니다. 모든 불국토는 전부 허공과 같습니다. 허공과 같습니다. 허공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허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로지. 근데 허공도 내가 없으면 허공이 없어요. 그럼 내가 있는 뭐예요? 반야로 있잖아요. 허공도 이 반야에서 나왔거든요. 반야에서. 허공도.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묘한 본성을 본래 텅 비어서 하나의 법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득이에요. 사실은. 무소득인데 얻는다는 것 또한 분별이에요. 집착이에요. 생각이거든요. 얻을 게 하나도 없을 때 전부를 얻는 거라니까요. 그게 미묘법이에요. 정말로 미묘법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고향이거든요. 그게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이라 시생멸법 정멸멸이하면 정멸위락이라. 위락이라.
자, 보세요. 저 태양에 지금 이게 탁 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태양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그림자는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허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딱 정오가 되다 해가 딱 정도이면 그림자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정각이에요. 이게 정각이라고요. 이것만 남잖아. 그림자가 없어. 이온성이 없잖아. 불이잖아요. 이게. 불이. 저 태양빛과 이거와 딱 해서 그림자 없이 그냥 하나가 돼버린 게 이게 정각이라고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정각이라고요. 에고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에고가 죽어야 되거든요. 에고가. 근데 정각에서 보면 에고 또한 여기에 작용이 있더랬어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통하지 않는 게 없어. 이게. 그래서 이 자리를 확인하고 보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행하면 어긋남이 없어요. 어긋남이. 정말 그래요. 어긋남이 없어요. 예.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여기 시작과 끝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이걸 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끝을. 왜 우리는 이거는 한눈에 들어오니까 보이잖아. 근데 이게 지금 한눈에 안 들어오면 이걸 다 볼 수가 없으면 커서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나의 본성의 광대부변 이와 같이 크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불이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예.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그래서 알려고 하시지 말고 도불용수 단막 오염. 여기에 오염시키지만 말아라. 이걸 깨어서 보시면 통하고 나서죠. 알려고 하지 말고. 이게 알 길이 없어. 왜 그러냐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토록 하나가 없을 게 없는데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니까 다. 이게 전부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나의 작용이, 나의 반야가 그 작용이 만법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만법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깨어서 도반님들이 증명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모든 불국토는 전부 허공과 같습니다. 그 허공이라는 제가 얘기했지만 허공도 이름이에요. 허공이 허공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허공은 허공인지도 모르고 내가 알 수 없듯이 허공 또한 그래요. 그냥 허공은 이렇게 존재할 뿐이지. 이러니까 비행기가 지나가고 뭐 진흙급이고 천둥 먼 게 저도 허공은 흔적이 없잖아요. 이와 같이. 허공이 뭐 슬프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 그와 같죠. 그래서 허공 또한 언제나 이렇게 여여하고 이래하고 밝고 밝아서
어둡고 밝지만 어둡다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밝다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깨어보면 그래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완전히 구족되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내가 철음청정 터럭 하나 난 물들지 않는 그 본래의 나의 본성이 그와 같다. 이 얘기만 들어도 그죠? 참 멋있잖아요. 그죠? 예, 멋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묘한 본성은 본래 텅 비어서 하나의 법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성이 진실로 텅 빈 것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도반들이여 내가 공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곧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름 따라가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이름 자체가 모두 허상이거든요. 이미지잖아요, 모두가. 그 이름은요. 예. 그러니까 이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그러는 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단견이잖아요. 또 꽉 찼다 그러면 상견이잖아요. 중도는 있다 없다를 초월한 것. 여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마음을 찾으면 없는데 찾지 않으면 이렇게 분명하면, 그러면 이걸 뭐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불이중도, 중도 사상이잖아요. 불법은 불이중도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모두 다 통하는 거잖아요. 예. 만약 마음을 비고 고요히 앉아 있다면 이것은 곧 무기공, 예, 집착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기공은요, 우리가 지금들 저도 그 무기공에 들어가 봤거든요. 모르고요. 근데 그 삼매와 무기공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또 우리가 얘기하는 공이라고 그러는 것, 삼매라고 그러는 것, 이런 것들이요, 착각하는 게, 그 무기공에 들어가면 유리관 속에 갇히는 거와 똑같아요. 완전히 식이 그냥 그렇게. 근데 또 우리들은 대개 얘기하면요, 뭐 독소 삼매, 뭐 낚시 삼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건 삼매가 아니에요. 모라예요, 모라. 모라지. 삼매는 그렇지 않아요. 예. 삼매는 이대류가 삼매예요. 깨어서 보면 이대류가 뭐냐? 이때 있음에 끌려가지 않고 소리에 물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떤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류가 삼매예요. 여기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언제나 제가 얘기했듯이 언제나 24시간 언제나 똑같이 이게 하나가 돼서 그냥 통으로 딱 언제나 통으로 공을 딱 걸을 때 뭐 여기 어떤 집중이 어느 치우치면 그게 시각적 관점에서 보이는데 그냥 딱 놓고 걸으면 그냥 전체가 내 안에 딱 돌아서 그게 소소의 영역이에요. 그냥 딱 그러면 편안하거든요. 그래 걷는데 내가 없어요. 그러면 발걸음이 나 없이 살아봐. 얼마나 좋은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음미해 보시고 경험해 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